찬송가 446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중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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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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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37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끝날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수은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4절 부릅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미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2024년을 바라보며 새 희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급변하는 정치와 경제 상황에서도 자유우방과 함께하며 아멘. 대통령과 정부, 국민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상식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유와 복음이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교회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소명을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000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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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그 앞에 전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다니는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다고 합니다.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죽었던 이 선지자들이 살아서 왔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만족해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장 그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앞으로 일어날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자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견해를 우리가 한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면은 크게 두 종류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나 다 누구예요? 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죽었던 승천하였던 엘리야가 돌아왔다고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다 누구예요?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당시에 그 기름 부음을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러면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중요한 자리에 일을 맡는 자가 누구냐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의 예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장립을 받을 때, 안수집사 안수를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음 예식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라는 게 바로 기름 부음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왕입니다. 예수님 왕.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지 베드로의 신앙 지식으로 예수님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뜻과 너무도 정확하다라는 것. 예수님은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할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까? 헤롯이 왕이 태어난다라는 목자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그 태어나신 때를 계산해서 0살부터 2살까지 모두 다 죽였던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절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심이 분명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이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신 분이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제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로 드렸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고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고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 중에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아가지고 만약에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릴 자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나 송아지를 가지고 드릴 자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즉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서워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 보니까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장사의 소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우리나라로 강원도 대관령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를 중심에서 본다면 제일 높은 쪽에 대관령 쪽에 본다면은 거기에 제일 높은 단성회가 예루살렘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저 밑에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에 요파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서쪽에 저 누에바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길을 며칠 걸렸느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들어갔을 때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관리하냐면은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 들면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고 국제 정세가 좋으면 잠깐 오픈했다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쌍문을 닫혀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성전 안에 바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리아산. 그 산을 중심에서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린 것을 상징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며칠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죠? 3일 길을 걸어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나 이렇게 조그만 재물을 갖고 갈 때는 쉽지만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가려면 3일 길 가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가다가 더워서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좋은 의미에서 그 제사의 제물을 성전 바깥들에서 매매하게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 제물을 사고 팔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 생각이 나가지고 싸게 팔아 싸게 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없을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싼 게 무슨 떡이라고 그랬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왜 비지떡이라고 그랬을까요? 제일 간단하게 제일 간편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돈 안 주고도 집에서 사 먹을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값싸고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값싸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것을 찾다 보니까 상인들이 뭘 하겠어요? 흠이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어기고 싼 것을 갖다가 팔고 그 싼 것을 가지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슨 터가 됐어요? 장사하는 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상을 뒤엎고 다 내어 쫓으셨잖아요.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려지는 제사는 또다시 드려야 되고 또다시 그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또다시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정 남자 20세 된 남자는 반드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 3번의 제사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드려야 했던,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제물의 완성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은 중단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누가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아랍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 누구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아랍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저 아랍 사람들은 지금 저 하마스하고 싸우는 그것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본실 자식하고 첩자식하고 싸우는 거. 본실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이삭의 자식이 저 이스라엘이에요. 첩자식을 통해서 얻어진 형성된 자식들이 다 아랍 사람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다 아랍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전쟁이 나도 예루살렘은 절대 공격 안 해. 저기로 아랍 사람들이. 왜냐? 지금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모셔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겠어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거기 공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랍 사람들 자기들끼리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믿음이 깊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왕으로, 당신을 선지자로, 당신을 제사장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내 생각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을 우선하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너희들은 이제 나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 존재하는 자다. 그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저런데요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 생각만을 우선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우선해야지 거기에 내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우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어떤 이익에 대하여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내게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신 것을 행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얻을 이익을 포기할 거냐, 주님이 말씀하심을 포기할 거냐 라고 하는 이 갈등 앞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며칠에 한 번씩 지고 그랬나요? 날마다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지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지기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 내게 가장 우선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충돌을 일으키는 데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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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5,000명이 모이는 기적의 역사가 4,000명이 모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많지 못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우리에게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되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함 때문에 이 구원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각각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당하는 데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 말 무슨 얘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을 우선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과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복락의 은혜의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
삶으로 열매 맺혀지는 고백이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요.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무슨 대단한 일 하나 다 했나요? 귀신 하나도 못 쫓아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인간 제자들의 모습으로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성령 받기를 위해 힘써 기도해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의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져야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장종에 거하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막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부담이 돼. 걱정스러워. 그러면 우리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십시다. 아,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항상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갈등을 일으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지금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될 줄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 주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다가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체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와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을 저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는 안 계시고 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속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생각. 근데 내 옆에 다 보고 계신 거.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 속이면은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아니면은 죄책감이 드는가? 하나님 속인 행동하면은 아무도 안 보고 나 혼자서 하나님 속였으면은 내 양심에 가책을 줍니다. 아무도 안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이 기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하고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느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적어도 1년에 신구약 성경 1독은 해야 돼요. 하루에 밥 3번을 먹듯이 우리가 1년에 신구약 성경 1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1년에 1독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용감해요. 밥은 하루 3끼 안 굶고 잘 먹으면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다 성경 천반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 주일 올 때 먼지 살살 털어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이야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보면 대단한 강심장. 그런데 여러분 우리 2023년 이제 오늘이 우리가 11일이니까 이제 22일 남았잖아요. 지금 20일 남았으니까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마귀가요 싹 도전해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우쳐 준 날이 그날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보시든지 마태복음부터 보시든지 그냥 하루에 3장씩 보시는 거. 그리고 보고 났는데 다 봤다 그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보라 했으니까 한 번만 보면 됐다 그러지 말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보고 또 봐도요 새롭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설책도요 2번 3번 보면 볼 재미가 없어. 앞뒤 다 재미 다 아는데 무슨 재미로 봐요. 성경은 10번 100번을 봐도요 보면 또 새롭습니다. 저도 100번 이상을 봤습니다. 100번 이상을 봤어도 보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심이 다릅니다. 어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 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백하는 것을 잃지 않은 삶을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백과 일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을 살려고.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죽은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거의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저 특히 반모섬에서 외롭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아 쓰고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21일이 남아있으니 3주간 동안 정말 내 일생에 3주간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서
2023년도를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결산하면서 2024년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일치되어지는 고백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21일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와서 우리의 1년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2023년을 승리하게 하시고 2024년을 믿음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 3절 찬송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시편 10편부터 10장부터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목회자 전도는 이번 주 수요일에 안중교회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성기원신 예배는 12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고요. 사무총회는 12월 30일 날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사무총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 31일 주일 오후 11시에 있겠습니다. 일부 말씀 증거하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말씀 복고 그 말씀 가지고 안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을 결산하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해서 그때 아름답게 결산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건강 잘 살펴주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일치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